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온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인간관을 대표하는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항상 인간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선의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욥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욥은 부자였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스라 불리는 에돔 지역으로 추정되는 이방 지역에 살았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 앞에 인간의 무력성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은 율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 조문들을 다 계산하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계명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대부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희망이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살 수 있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그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맙니다. 그가 가진 인간관도 율법관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의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 끝에 외치는 참 빛을 본 자의 희망의 찬양입니다. 또 죄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 판단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은 참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현미경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대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거기에는 온갖 먼지와 오염물들이 가득하고 심지어 진드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깨끗이 씻었다고 하지만 돋보기로 보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세균으로 득실득실합니다. 행주로 더럽혀진 식탁을 닦는 것은 덜 더러운 것으로 매우 더러운 것을 닦는 행위일 뿐입니다. 현미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결벽증이라는 정신병이 바로 그러합니다. 죄는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추악한 짓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경건한 채 하지 못하는 곳에서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비판입니다. 또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인 마음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 이면에 우리의 복잡한 욕심이나 질투나 불안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나 음욕, 탐심 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비추는 기계가 발명된다면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보길 두려워할 것입니다. 너무 더럽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인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감추셨습니다. 마음의 법정은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보시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내 속이 속속들이 드러난다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마음속에 여러 유혹과 더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선이라는 행동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더 대단한 의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말고 그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그냥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그냥 그 안에 있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 안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 더러움이나 병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미경적인 눈으로 본다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이 범하는 죄의 공동체적 성격입니다. 나는 악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위기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연대적 죄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는 아비가 먹은 포도주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을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고초를 당하는 현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역으로 의로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자백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나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구조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악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은 착하고 선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정치적이거나 집단적 이해에 부딪힐 때는 갑자기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교사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이들은 부당하다고 항거할지 모릅니다. 사실 유대 랍비 중에 이런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사람도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바울은 율법 체제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율법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대다수 율법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악에 포로된 상태는 계속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배에 탄 모두가 선한데 한 사람이 배의 구멍을 뚫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결국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로 볼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대성의 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연대성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함과 의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의의 무임승차입니다. 바울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빛나게 하기 위한 어두운 배경일 뿐입니다. 초점은 의는 없다는데 왜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승리에 초점을 둔 선언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죄인이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였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